어른의 사명, 어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손을 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또 밥도 먹여줄 수 있고요. 자녀의 길을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씩 커가고 자랄수록 부모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해줄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계속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종 보통 필기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몇 번씩이나 딸이 한 50점 정도를 맞아서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것이 못마땅하던 20년 무사고 경력의 아버지가 그 딸 대신하여서 대리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 있게 시험을 보고 나서 딸에게 100점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 보니까 딸은 50점이었는데 아버지는 30점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딸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또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것 주고 싶고 많은 것들 해주고 싶은데, 자녀를 위해 부모가 대신 시험을 볼 수 없고요, 또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십니까?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자녀가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유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시험을 볼 수도 없고요, 또 부모가 대신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대신 이 아이의 진로를 모두 결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만이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만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른의 사명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자녀나 욥의 소유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욥은 아들 7과 딸 3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욥은 가진 재산이 많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였던 욥이, 어른이었던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와 또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순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 마스크 착용 교육이잖아요. 이런 멘트를 들어보셨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내 안전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Ladies and gentlemen, I will introduce you to the in-flight safety information. 가고요. 네.
공전자이 자이시, 我就在 안전수치 뭐 이런 안내 멘트들을 국제선을 타다 보면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내 감압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내려오면 잡아당겨서 코와 입에 잘 착용하시고 머리끈을 조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후 아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멘트를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핵심이 뭔가요?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원리인데 이 영적인 원리에도 이것이 작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을 보십시오. 1장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했어요. 욥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욥은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번제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한 행동, 욥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욥은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욥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고 하니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중에 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욥이 먼저 예배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는 자녀들이 했는데 먹고 마시는 거는 지들이 다 해놓고 왜 번제는 욥이 드리는 것일까요? 이 욥은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욥기에 보면 욥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욥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근거는 욥기에 나오는 이 크시타라는 화폐는 고대 화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에는 아직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그 부모가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 족장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식들이 범죄한 그리고 자녀들을 대신하여 혹은 자녀들을 대표하여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지금 욥이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지은 죄를 자녀들의 죄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는 모습, 오늘날 필요한 영적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한 어른들은 어떠한 어른들일까? 요즘 아이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정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어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욥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볼 때 욥이 1장에서만 잠깐 반짝 일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악까지도,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연한 그런 죄악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로 욥은 성실히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세상살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가장 먼저 예배하고 가장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시대의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두 번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의 사명 두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가? 왜 이 시대에 먼저 구원받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 어른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떠했을까요? 1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5절인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즉 욥은 이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감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좀 알아야 돼요. 뭐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끝나는 대로 차례대로 한 명씩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성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다, 카다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별하다, 거룩하게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잔치의 그 현장으로부터 이제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분리시키고 마음을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식은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몸을 씻어야 되고 스스로 옷을 빨아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결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이 잔치를 끝내고 나는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녀의 삶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수많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적인 매듭을 지어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닐까. 잔치가 끝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삶의 중요한 이슈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영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곳곳에서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님 또 어른들을 만나서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서에 6개월째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신이 살고 있던 4층에서 충동적으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머리는 다치지 않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온몸이 다쳐서 지금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선생님들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4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 얼굴에 또 살도 찐 거예요. 제가 막 놀렸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로비에 둘러 앉아서 저희가 치킨 파티를 하고 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베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교제하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2주 전쯤인가 이 친구와 계속 카톡을 주고받다가 또 어머니와 연락하던 중에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만 조금 아시고 또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왜 알려달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제 친구들은 자신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님 내일 수요 설교인데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너 이야기 해버릴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왜 너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2주 전에 다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의 친구들이 써준 편지를 전달해주고 또 선생님이 사오신 선물도 주고 또 병원비가 6개월 동안 많은 수술을 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금을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그 귀한 모금 안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2달 전쯤 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이 된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누구누구는 중학교 시절 정서적 불안정으로 많이 힘들었으나 교회의 배려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많이 안정되더니 지금은 학교에서 밥도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밝아진 제 딸을 볼 때마다 중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배려와 기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 은둔 청소년을 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나 혹여나 그게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후원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조그만 금액을 동봉합니다. 중등부에 아픈 가정이 있다면 조그만 선물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아픔을 품고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이 울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목자가 있음을 꼭 전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헌금을 봉투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 재정이 드디어 어제 그 병원에서 우리 친구에게, 가정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자녀가 은둔 생활을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내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러한 또 세레모니도 해야 되냐, 건네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를 어제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이 친구가 작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휠체어 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련회 때까지 외출을 퇴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뎌지면 그 다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 청소년부 특송할 때 휠체어 타고 특송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누구보다 예배를 꿈꾸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오는 아이가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 나가고 싶고 자기 스스로 두 발로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요,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져서 반드시 다시 우리 공동체 예배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더 큰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옆에 너무나 좋은 어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자녀의 곁을 지켜주시는 부모님, 생업을 감당하면서도 매일 병실을 지키시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주일학교 봉사를 내려놓지 않고 계세요. 격주로 아버님, 한 주는 아버님, 한 주는 어머님, 격주로 아버님, 어머님이 번갈아 가면서 섬기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이 부모님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는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일면식도 없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어려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장문의 편지와 함께 헌금을 해주신 귀한 믿음의 어른이 계시기에 반드시 이 친구는 아름답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병원비가 얼마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모금해 주신, 나일처럼 여기면서 모금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끝까지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혼을 살리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돕고 있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친구는 회복되고 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제 이제 겪으면서 또 오늘 설교 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벼르고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 24년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샘플로 제가 미리 목도하고 있군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부모요, 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어른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 가운데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부모,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